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절대적인 5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구선수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는 규정을 지켜야 하겠죠. 축구선수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들이 규정을 어길 때는 그들이 얻었던 승리는 수포로 돌아가고 끔찍한 페널티와 심지어 막대한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아예 선수 생활을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선수에게 경기 규정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법칙입니다. 이런 일이 영적 세계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때 규정을 어기면 심판이 휘슬을 불면서 옐로우 카드를 집어들거나 경고를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면 레드 카드를 받아 경기장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생기는 현상이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며 사는 게 죽을 맛이에요.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돌보시는지 날카롭게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꼼꼼하게 읽고 묵상하지 않거나 성경을 읽더라도 형식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성경과 자신의 신앙 행위에 괴리감을 느끼더라도 개의치 않죠. 말하자면 규칙을 위반한 선수가 자신의 잘못에 무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장에서 쫓겨나게 되는지조차 모른다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어쨌든 영성학교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칙을 꼼꼼하게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펴보시는지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케 하심이 있는지 날카롭게 살피면서 훈련하고 있죠. 그렇게 4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었으며 삶의 지난한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있는 식구들이 허다하죠. 딱 거기까지야.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영사학교 식구들에게 부족한 2%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원칙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구절의 공통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죽도록,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풍겨 나오는 공통적인 느낌을 말해보세요. 열심히, 성실하게 정도가 아니죠.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도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라는 표현에 근접하겠죠.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구절을 대해도 아무런 마음의 찔림과 회개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경기장에서 규칙을 습관적으로 위반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선수와 같죠.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과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돌보시지 않는지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어.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나는 이래? 라고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삶에 적용할 생각이 없어. 그러므로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두움에 내버려 두어 귀신들의 포로로 살게 버려두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관둬야 되겠지. 신앙생활 접으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아니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분야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절대 순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나들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말씀이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주 목사들이 제일 많이 설교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번 해봤어.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야. 모든 명령. 또 읽어드릴까? 나더러 죄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 1분짜리 영적 기도하고 주일 성수, 주일 성수라는 말은 성경책에도 없는 말이에요. 주일이라는 말이 일요일이 아니고 성경에는 주의 날이죠.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수라는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은 교회 관행에서 갖다 붙인 말이죠. 주일날 1시간짜리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주일 성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의미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만 성경에 없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칙은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복종. 순종이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을 번역한 게 원래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한다면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종자가 따를 종자죠. 청자가 들을 청자예요. 듣고 따르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어디에서, 우리네 교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신앙행위나 할 수 있는 신앙행위만 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 명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의 관행으로 사람들이 지어낸 종교의식과 신앙행위들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걸 먼저 하고 나머지 교회에서 하라는 걸 하든지 말든지지. 여러분이 선택의 몫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없다거나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태도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두 번째, 절대 겸손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유명한 수경 바디메오가 한 말이죠. 이 구절의 공통점은 절대적인 겸손입니다. absolute. 영어로 absolute. 절대. 오늘 내가 영어를 좀 하네.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한 그 주인 어떤 주인이야? 한마디로 인정이라는 턱꿀만큼도 없는 악한 주인 아니야. 하루 종일 놀면서 말이야.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종이 오니까 야 밥 차려. 그리고 다 먹을 때까지 내 옆에 있어.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주인 아니야. 그런데도 이 종은 멍청인지 미련한지 모르겠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어? 너희도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요 얘기 바로 위에 어떤 말이 나온지 아세요? 바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려 저 곳에 던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또 못할 것이 없는 일을 하고 나서 얘기한 얘기예요. 믿음이 내가 믿는다가 믿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믿는 자들, 스스로 믿는,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죠. 스스로 공의를 믿고 범죄한 자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스스로 믿는 자들, 그게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 내가 믿는다니까. 교회 다닌다니까. 내가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한다니까. 그게 믿는다고 성경이 어디 얘기하고 있어? 얘기한 적 없어. 성경이 없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칠 뿐이야. 자기 확신. 성경에는 뭐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이야지. 지가 믿는다고 100번 얘기하면 뭐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 믿음 있어. 내가 한 거 봐.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다는 거야. 왜 성경에 그런 얘기를 써놔가지고 말이야.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나 서경 바디메오가 뭐라겠어?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대 겸손함이죠. 서경 바디메오의 직업이 뭐였어? 거지였어. 거지. 거지가 영업 전략이 뭐야?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지는 절대 안경 쓰면 안 돼. 안경 딱 쓰고 양복 딱 입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뭐지? 거지 코스프레네? 그죠? 최대한 불쌍해. 그래서 소품이 필요하지. 그래서 애기를 돈 주고 빌려와. 애기. 자기 애기 아니야, 대부분. 애기 다. 그리고 막 옷도 남루한 옷. 최대한 초라한 옷. 그게 영업 도구예요. 자, 영업 끝나면 옷 갈아입고 가잖아. 그리고 장애인 행세도 하잖아. 그죠? 최대한 불쌍히 보이는 거.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동경심을 받아서. 그죠? 영업이 잘 되겠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돼.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불쌍히 여기 주셔야 되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날카롭게 꿰뚫고 계셔요. 형식적으로 하는지 의무적으로 하는지 잘 알아. 진짜 여러분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나님 하는 마음이 없다면 꿈 깨셔요. 천국 가는 일은 절대 없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영사학교에서 기도할 때마다 불쌍히 해달라는 기도를 하셔라. 불쌍히 해달라는 기도를 하셔라. 왜? 기도에 훈련한 지 벌써 3년, 4년 넘었는데 하루에 2-3시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여기 없어요. 평균 3시간 이상 할 거. 7-8시간 한다는 사람도 있어. 저도 7-8시간 한 적 없어요. 저도 많이 해봐야 8시간밖에 안 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애쓰는데도 아직 왜 성령이 사람은 안 됐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재고 계시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자세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숙제하듯이 하고 의무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건성으로 하니까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러니까 그만해라. 많이 묻다 그만해라. 거들떠 보지도 않아. 하루 8시간 기도하면 뭐 하겠어. 아마 기존 교회에서 목사들도 하루에 30분 기도 안 합니다. 30분 진짜 많이 하는 거지. 30분은 커녕 10분, 20분밖에 안 해. 그런데 여기는 평균 3시간 이상 한다니까. 그런데도 왜 성령의 사람 안 됐어?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던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들이 전부 율법의 조항들이에요. 성경을 딸딸 외웠어요. 다 외워서 가르쳤던 사람이야.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했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 독사가 뭐야? 귀신이지. 귀신의 새끼는 귀신이잖아. 마귀야, 마귀. 너희들이 들어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해가지고 평생 율법을 죽기 살기로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도 바리새인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했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교인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야? 왜 그랬어? 그 마음이 겸손함이 없어.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찼지.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을 지적하니까 화가 나 죽고 할 때. 화가 나 죽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거야. 질투, 시기, 미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뭐야 저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화가 나 죽고 할 때. 마음이 겸손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저도 겸손함이 별로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나보고 겸손하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제가 봐도 겸손하지 않아. 그게 문제야.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는 거야. 해보니까 해야 되겠더라. 물론 여러분이 겸손한 분들이라면 안 해도 되겠는데 문제는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는 겸손 안 해요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다고 내가 교만하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하겠지.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 세 번째 절대 회개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세 번째 원칙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공통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물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영접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용서를 구했겠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야. 입으로 회개 기도는 했지만 여러분이 깨닫는 죄에 대해서만 회개했기도 했겠지. 어떤 죄? 거짓말했다. 찝찝해. 하나님 거짓말한 거 죄송합니다.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싸웠다. 찝찝해. 하나님 화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거 하면 나 회개하고 있어. 회개했으니까 하나 용서해 주셨겠지. 그죠? 그리고 나는 살인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어. 나는 간음죄도 저지르지 않았어. 그랬겠지. 죄라는 말을 내가 늘 말씀드리죠. 죄라는 말은 함마르티아라는 헬라어예요. 관역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말과 행동과 성품과 생각까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지옥 간다 그랬죠. 형제를 보고 미련한 자라고 하면 지옥 간다 그랬죠. 생각.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가장 큰 죄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한 게 얼마나 많은데. 문제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그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겠지. 성경 지식 아니라니까. 그의 계명, 하나님의 뜻,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답 없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지 알아? 그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 마음과 육체의 생각대로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이라는 말은 네이처라는 말이에요.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본성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해. 자신의 유익을 얻고 싶어 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 자기와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하고, 그런 것만 구하고 있죠.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교회에 온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그런 세속적인 복을 원하고 있지. 전부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다 지옥 갑니다. 그게 가장 큰 죄야. 그런데 자기 죄 짓는 거 없대. 죄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한 구절 제가 집어드릴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뜻대로 살아요? 안 살면 죄 짓는 거잖아. 그래서 회개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를 여러분이 회개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쉬지 않고 하라고? 내가 새벽 기도 가서 1, 20분 했어. 아니 1시간도 했어. 아니 밤새도록 한 적도 있어. 금식기도 한 적도 있어. 그게 쉬지 않고야? 그게 쉬지 않고냐고요. 예수님의 버전으로 말씀드릴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항상 하고 있어요? 항상 했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돼 있어야지. 성령의 사람. 궁금하면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해? 바리새인하고 똑같지. 항상 기뻐해. 기뻐할 일 있으면 나도 기뻐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아주 경멸하고 있네. 멸시하고 있고 업신여기고 있네.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왜? 할 생각 없다는 거잖아 그게. 그죠? 아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성경에는 해라 그랬어요. 네가 할 수 없다 있다 없어. 종이 뭐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다. 요 태도를 보여라.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 아마 거의 없지. 그래 다 지옥 가요. 심판대 앞에 서면 뭘로 심판하실 것 같아? 어떤 교회 다녔냐? 교단 어디였어? 담임 목사 누군데? 그거 물으실 것 같아? 그래 새벽기도 나왔냐? 주일 성수했냐? 헌금 열심히 냈냐? 그걸로 심판하실 것 같아? 성경이 없다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심판하신다니까. 안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게? 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치죠. 성경대로 안 가르쳐. 지 멋대로 가르쳐.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야. 내가 어느 나라, 어느 교단 소속에, 어느 교회, 어떤 담임 목사 있는 교회 다니냐가 중요하잖아. 참 죄송스럽네. 송구스럽고. 성경에 없어 그 얘기. 성경을 썼던 시대에 이 시대와 같은 교회가 없었어요. 이 시대와 같은 신학교도 없었고 목사 안수라는 개념도 없었어. 성경을 썼던 시절에는. 물론 제가 이 시대에 신학교나 교회나 목사들이 다 잘못됐다 얘기하잖아요.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비성경적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아.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건 분명하잖아. 성경이 있는 거 먼저 해. 나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 하시면 좋겠지. 그게 다 유익한 거라고 가르치는 거잖아. 사실 좋아. 여기도 예배 드리잖아.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아서 여기 있잖아요. 무의미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성경의 잣대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했다 하자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다. 굉장히 여러 구절에 나오죠. 여러분이 회개할 게 없다고요? 회개할 것 밖에 없을 거야 아마.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을 꼼꼼하게 안 읽고 회개할 게 나는 별로 없어. 그러면 잘못한 거 생각 잘 안 나네. 그래 내가 훔치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싸운 적도 없고 난 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얘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게?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오. 네 번째, 절대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많이 나오죠.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은 자신이 소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처한 아무런 환경이나 부정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한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해야 될 것만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실망과 낙담의 상황이 처해져 있을 때 믿음의 유무를 테스트하십니다. 상황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졌을 때 테스트하지 않아요. 그때 누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짜증내고 한숨 쉬고 조급해하는 사람은 없잖아. 아무도 채 안 져 그때는. 언제? 그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가 시험 기간이 있지.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험 잘 보셔요. 왜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지 아세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오니까.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하니까. 고난이 없으면 애통해하는 법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고, 고난이 없으면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저를 어두움에 내버려 두사. 어두움 뭐야? 귀신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두움의 세상이죠. 어두움에서는 누가 왕이야? 네, 마귀가 왕이죠.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 들어봤죠?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 하나님 아니에요. 네, 마귀.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권세와 통치자들과 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어준 바 되었죠. 허락하신 바 되었죠. 왜? 아담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귀신들에게 포로가 되도록 허락하셨어. 그래서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되는 일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지. 고난이 닥쳐 있을 때 뭐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내 인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오려면 고난이 없으면 안 돼. 왜? 뼛속 깊이 우리는 다 죄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죄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다윗이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고난이 없으면 죄를 밥 먹듯이 짓다가 지옥 갔겠는데 내가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죠. 형통하면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참 형통하게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해야죠.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겠지. 내가 처해진 암울한 환경이나 부정적인 상황이나 상관없이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유명한 하박국. 인생 실패했어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좋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미쳤구나. 미쳤나 봐. 그죠? 여러분이 제정신 가지고 안 돼,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안 돼.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가능하죠. 누구한테 오셔? 하나님을 미친 듯이 찾는 사람에게 오셔. 미치도록, 죽기 살기로. 다섯 번째, 절대 인내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신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다섯 번째 마지막 이 원칙이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도 하죠. 자,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쉽게 오신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냥 뭐 기도만 하면 오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냥 단기간에 오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게 설렁설렁한 분이 아니구나. 1분짜리 영접기도 왔다고 성령이 들어온다고? 참나. 세상에서 가장 새빨간 거짓말이 그 얘기예요. 주일 성수하면 다 천국 간다고? 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어떤 얘기 있냐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나는 자들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쉽지 않죠? 거룩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시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명령문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얘기죠. 완벽하게 살아라. 안 하면 지옥 간다 이 얘기죠. 내 힘으로 되겠어? 기도 뭐 교회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되겠어? 꿈 깨셔요. 어차피 성경에 없어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인터넷 칼럼으로 수천 개를 써서 올렸고 지금도 유튜브 동영상에 600개가 넘죠. 일주일에 6개씩 올라가니까 뭐 조만간 1000개, 2000개 되는 날도 오겠지. 우리는 인내 전술이야. 양으로 밀어붙여. 중국하고 똑같아. 말하자면 이렇게 싸가지 없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도배하다시피 제가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도 나한테 당신이 얘기가 이래서 잘못됐고 이래서 잘못됐고 이래서 잘못됐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성경에 다 있는 얘기니까. 물론 제 얘기가 맞다고 얘기한 목사도 없었지. 왜? 지 말 반대로 하고 있거든. 자기들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나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참 기가 막히지. 많은 교인들은 내가 얘기하는 말이 진짜 성경에 있는지 찾아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별로. 찾아보니까 진짜 있는 거야. 이게 있었네. 설교 시간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가른바를 타줄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이럴 때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이럴 때요. 또 붙어봐. 1대1. 그렇게 얘기 안 해주셔. 가른바를 타줄 심판자가 이 땅에는 없어. 서로 지 말이 맞아.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현상, 성령의 은사, 뭐 귀신이 역사하는 거, 뭐 방언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벌떼처럼 달려들기 시작하더라고. 자기들 방언 거의 다 하거든. 그게 다 귀신 방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나보고
신목사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써대더라고. 그래서 당신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인터넷에서 글장난이나 하고 있으니 너무 아깝다. 그러면서 우리 영상학교에 귀신 들린 사람 5명 알려줄 테니까 이 해결해줘라. 딱 끊기더라고. 귀신 들린 사람 보내준다니까 거기까지였다. 그리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가짜다. 그러니까 대뜸 너는 그러냐? 와봐. 영상학교 와봐. 서울에서 1시간 40분이면 와. 한 명도 안 오더라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경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확인해 보라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왔잖아. 영상학교 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수백 건이야. 제가 기적을 체험한 게 1000건이 넘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믿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여러분 여기 와서 봤잖아. 그래서 여기 다니는 거잖아. 눌러 앉는 거지. 이 시골까지 차 2-3시간 타고 매주 오잖아. 왜? 진짜니까. 근데 왜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안 됐어? 기적은 체험했어. 신목사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어. 근데 딱 신목사가 한 것만 구경했을 뿐이지 내가 안 하는 거야. 제가 40대 초반에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10년을 했어요. 10년 동안 아무 일 없었어요. 평생 성령님이 안 찾아오셨더라도 나는 평생 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 할 게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나는 그 인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할 게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힘으로 아직 할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차이인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번영신앙, 기복신앙,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건 전부 귀신들이 주는 생각이야. 그게 어디 성령의 능력이야? 자기 확신이지. 그게 교회에 들어와서 판치고 있죠. 여러분들 10년을 죽기 살기 해보셔요. 몇 년 했다고 되니 안 되니 하고 있어. 10년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3년을 가리키고 그리고 14년째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4년 반 지났어요. 여러분이 인내심을 보였다면 성령이 10번도 찾아왔겠지. 10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 다음에 성령이 오신 분이 우리 집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빛의 속도로 왔어요. 좀 열이 받았지 나도. 빛의 속도로 왔어요. 집사람은 제가 기도하는 거 10년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누가 이런 기도를 따라 하겠냐. 미치지 않고서는. 그랬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미치지 않고서 누가 이런 기도하겠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내가 한번 해볼게. 시작했지. 3일 만에 몸살 걸렸다는 얘기 해드렸잖아. 3일 만에 몸살 걸려서 안마하느라고 내가 죽는 줄 알았어. 그때 근육 이완제를 먹였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몰랐어.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안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육 이완제를 주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오시냐고? 성령님이 저한테 해주신 늘 얘기해 주신 말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입으로 나를 찾는 자는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자다. 기도의 본질은 나이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자를 만나는 것이므로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면 마음으로 만날 분을 사모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오시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찾아주시도록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는데도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해서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오시도록 지배하게 저르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고 내가 그를 만나려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로지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을 혹독한 마음을 읽었을 때 내가 그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시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어떤 일에서든지 인내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나를 만날 수도 나는 그런 사람의 아버지도 아님을 알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정성스럽고 끈질긴 자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지 조급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나도 그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라. 저한테 알리라고 그랬어요. 기록하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령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5가지 원칙을 콕 집어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말씀은 전에도 계속 얘기해 주었던 거죠. 근데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 죄와 싸우고도 하고 있고 자기 부인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한지 제가 고민하다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은 내 마음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원칙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왔어요. 제가 2% 부족하다고 했잖아. 그렇지만 2% 아니라 1%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만 여러분이 채우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으로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